어둠을 밝히는 빛. 아멘. 예.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각박하고 문제 많은 세상의 삶 속에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죄악과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는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요? 죄악과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는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죄악과 고통과 어둠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대로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번민하게 되고 또 갈등과 다툼과 싸움과 전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또 사랑으로 구원의 또 평화의 왕으로 와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서 8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1장 4절과 5절에서도 분명하게 주님께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빛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러나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조소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며 아이러한 일들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빛이시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중지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은 침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중재하고 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침례 요한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듯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각박한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라는 것을,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이 땅에 참 평안과 평화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외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은 빛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비춰지기를, 우리의 문제 많고 고난 많고 갈등과 위기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비춰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소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문제 많은 삶의 갈등과 위기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다시금 하나님의 참 평안과 하나님의 소망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10년 8월 6일 칠레 북부 산해소에서 아주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칠레의 강부의 구리강산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지하 700m 지하에 있는 그 궤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하 700m에 있는 대피소로 피난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지하 700m는 건물 몇 층입니까? 건물을 한 층 3m로 잡고 3, 4, 12 건물 몇 층이에요? 10층, 20층, 한 25층, 3, 5, 15, 3년이면 그렇죠? 아파트 25층 정도의 높이예요. 그 지하 700m로 내려가서 33명의 강부들이 그 어두운 곳에서 69일 동안, 며칠이요? 69일 동안 대피해 있었어요. 여러분들 69일 동안에 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몇 개와 통조림 몇 개만을 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놀랍게도 어떤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 희망 하나로 어떤 이들은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이 칠레 정부와 전 세계 이 뉴스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움을 주겠다고 119 구조대에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하고 그 당시 2010년에 이 뉴스가 이 사건이 아주 그냥 큰 뉴스예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강성월 선생님 너무 바쁘게 사셨어. 우리 정성현 선생님 기억하신다고 고개를 끄덕거려. 그 당시 아주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지하 700m에서 그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여러분들 뭐였겠어요? 구조대가 돌아오기를, 구조대가 자기 신들을 구하러 오기만을 기다렸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지하 깊숙한 곳에 있을 때 구조대의 그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춰지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삼풍백화점 사건 속에서 구조대가 자신을 비췄을 때 살았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다는 생존자의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지하 몇 층에 있습니까? 몇 층에 있어요, 여러분들? 지하 3층? 지하 25층까지 내려가시는 손 들어봐요. 아직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지하 25층은 그야말로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삶은
때로는 있잖아요.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깊게는 지하 5층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고난과 갈등과 이게 속에 처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하 700m, 지하 25층에서 죽음의 두려움과 그 이기 속에서 있었던 칠레 33명의 강부들에게 드릴이 한 줄기, 그 드릴을 뚫고 들어가서 너희들을 구조하고 있다는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들이 환호성을 터뜨리고 그들이 69일 동안 서로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빛, 구조대의 생명의 빛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이처럼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살겠다고 믿고 사는 방향으로 가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안 돼. 난 죽을 것 같아. 죽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밤중에 어두운 계단을 내려갈 때 여러분들 얼마나 무섭고 또 두렵습니까? 어렸을 때 지하 계단을 내려갈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그렇죠? 근데 지하 계단에 딱 지하에 내려가서 여러분들 스위치를 딱 켜가지고 밝은 빛이 딱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안도감이 생기잖아요. 불안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오늘 요한복음서 이 본문이 빛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빛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빛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갈등과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둠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둡다면,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죽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 되시는, 사랑의 빛 되시는, 평화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과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얘기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서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서 1장 12절 한번 다 함께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권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과거 조선시대 왕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의 빛 되시고 생명이요 사랑이요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구원자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영원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또 다른 축복과 회복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삶에 축복과 회복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예수님을 생명이요 사랑이요 평화의 빛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과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모든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죽어가는 관계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 첫째가 깨어지고 흐트러지고 죽어가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될까 말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그 이름을 믿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모든 깨어지고 흐트러지고 죽어가는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4절과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칠레 산호세 강부들은 어두운 지하를 비추는 한 줄기 빛의 소중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하 700m, 아파트 높이로 한 25층 높이의 그 지하의 속에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구조대의 그 헤드라이트가 비쳤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사단과 낙심과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지하 700m, 지하 25층의 그 깊이 속에 있는 그 좌절과 절망과 어둠 가운데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 개개인별로 갖고 있어. 근데 그 개개인별로 갖고 있는 어둠의 문제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붙잡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따라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단 마귀의 어두운 계략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17세 때 요셉의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넣었어요. 웅덩이에 집어넣어버렸어. 요셉의 형들이 있잖아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집어넣어서 사자나 이리떼가 잡아먹게 하려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재자 유다가 나타났어. 우리가 죽여서 보았나? 그 유다와 장남이 죽이지 말자 그 하는 말에 그들을 요셉을 꺼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세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나갔어. 요셉이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왕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든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놀라운 일 때문에 요셉이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가나안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걸렸어.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먹을 것을 구하러 왔을 때 지금 오늘 이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일련의 가정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잔을 자루 속에 숨겼다가 다음에는 누구를 베냐민을 데려오게 만들고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45장에 오늘 5절에 요셉이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자기들을 죽이기라고 하고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해코지할까봐 복수할까봐 염려했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지금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어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했고 여러분들에게 사기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요셉의 마음에 그런 복수의 마음, 그런 원한의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에요? 사단 마귀들이 조장하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용서와 사랑으로 그 형들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붙들고 형제들을 용서했고 그 순간 오랜 갈등과 상처와 어둠은 요셉의 삶에서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복음의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 사랑의 빛, 평안의 빛, 화평의 빛, 용서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비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평화의 세상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함으로 그 가족과 형제들의 그 가정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요셉의 용서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시 갈등이 또 상처가 해소되고 없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과 메시지는 오늘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빛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1장 5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빛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랑 함께 있는지도 없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있는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형제와 이웃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난을 주었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들에게 비판하고 그들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뒤에서 숨어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흐트러지게 만들고 죽어가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서 더 중보하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형제와 이웃들에게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이간을 지키는 사단 마귀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아내와 자녀들과 형제와 이웃들과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하지 않고 쉽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더 큰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는 악한 영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싸우라고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화해와 회복이 치유다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생명의 교회 공동체도 요셉처럼 빛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화해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경험하셨다면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의 간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멀리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처럼 가장 작은 사랑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용서에서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어둡고 음흉한 흉내를 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개를 숙여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적었을 때 그 석인과 바리새인들이 다 들고 있던 돌을 놓고 어디론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물론 그 땅바닥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썼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들의 제약에, 세상에 밝혀지지 않는 제약들을 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누구라고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죄들을 썼을 때 그들이 자기의 제약이 땅바닥에 쓰여진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여인에게서 돌팔매를 내려놓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혼자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서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8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전까지는 어둠의 빛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흉계에 몰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순간부터는 사단 마귀의 흉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배우자와 형제와 이웃들을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생명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과 화평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사단의 마귀의 악한 영들의 계략을 물리치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진정으로 인정하며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되는데 이 실천은 작은 사랑과 용서에서부터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냇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시냇물이 모여서 하천이 되고 하천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가 됩니다. 바다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과 평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에서부터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작은 부분에서부터 여러분의 작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와 사랑의 실천은 어떤 것입니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살개를 눈에 가시가 있는 눈으로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로 건네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대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목적은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 교회와 가정,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강절은 단순히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절기는 방금 말씀 드시듯이 가장 작은 사랑과 용서에서부터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돌아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리신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감당해 봅시다. 작은 사랑으로, 우리의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우리 형제 이웃들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과 화평과 은혜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과학과 물질 문명과 문화와 지성의 시대라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시대예요. 빛이 죄악과 탐욕으로 물든 어두운 지하의 세계에 비춰지고 오늘 말씀처럼 빛을 비추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조롱하는 시대와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그 작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죽어가는 관계는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제약되고 허물과 이기심으로 부패되어 있어 자기의 삶을, 자기의 마음을 인정하지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나라에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무너진 세계,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의 빛의 권수와 능력을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갈등과 이기와 문제 가운데 있는 삶과 가족 어둠을 다 몰아내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과 평안이 충만한 그런 사랑과 생명과 화평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 삶에 회복되어서 이후로는 그 예수님을 다 증거하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